어떤 참기름 가게 앞에 다음과 같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참기름이라는 이름 상품 앞에 그것을 꾸미는 말이 셋이나 붙어 있습니다. 정말 순 진짜. 이 오죽 가짜가 많으면 이런 간판이 생겨났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짜가 있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청심환, 그런가 하면 가짜 박사,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심지어 가짜 중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짜 전도사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나라마다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돈을 얼마나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느냐라고 이 돈에 관심이 많고, 영국 사람은 그 물건이 얼마나 질깁니까? 라고 물으며 그 물건의 내구성에 대해서 묻고, 프랑스 사람은 최신 유행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유행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은 이 물건 사다가 갖다 팔면 얼마의 이익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한국 사람은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이 물건이 가짜냐 진짜냐를 먼저 묻고 난 다음에 그 값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사회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작은 우리 한국 안에서 10대 교단 안에 들어가는 교단입니다.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총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걸 쭉 했을 때 우리 나사렛 교단도 나사렛 성결교단도 10대 안에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교회가 아닌가 오해를 참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치인도 교사도 성직자도 학생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진짜를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입니까? 라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앞에 진정한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진짜 참 순 진정한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너무 많이 꾸미지 않아도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화평케 하는 화해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질문이 화평케 하는 화해자입니까? 라는 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진짜 화해자, 진정한 화해자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짜는 아니지만 아직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화해자. 저는 오늘 출애굽기 이 32장 읽으면서 가슴이 막 뭉클뭉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화해자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화해자로 주님의 교회로 준비될 수 있는지 좀 함께 말씀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보시면 오늘 제목이 화평케 하는 화해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진정한 화해자 모세입니다. 오늘 제목이 진정한 화해자 모세.
어떻게 모세가 화평케 하는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과 화해한 진정한 화해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진정한 화해자, 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황금 신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사건. 주님 백성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황금 신상 만들어 우상을 섬긴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진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황금 우상을 만들어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32장 7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40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럴 때 보면 마음이 좁으신 것 같기도 하고 딱 말을 바꾸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진노하신 모습입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같이 출애굽기 3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 뒤에도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하니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친밀하고 밀접하고 또 자유롭고도 확실하게 화평하게 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만 보면 이 아버지가 예전에는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제일 밑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집에 있는 사랑하는 이 견들보다도 더 옹이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지만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의 아버지는 참 이야기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보면 말씀드리기 어려운 아버지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릴 때에는 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사람, 주로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 때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막내 아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긴밀한 사이,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해한 진정한 화해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까 빨간 글씨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데 마치 모세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 매우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쉬워 보여요. 하나님이 쉬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쉬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쉬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있고 모세가 마치 아버지처럼 다독이고 어머니처럼 다독이고 있는 모습, 헷갈려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세가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을 화해자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 모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화평케 하는 화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던 화를 거두어 주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화해자의 모세에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가까우며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자유롭게 다 말씀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세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문제를 만나야 마지못해 엎드려 간구하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서 실패와 고난을 겪고 주님 앞에 왜 그렇게 엎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로 화해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화해자로 중보자로 새로운 성도들을 안아주는 사역을 감당해 본 분 있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니까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모세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와 주님과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시는 화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생의 거리입니다. 그 사람이 화해자가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가까운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모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진정한 화해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편에 설 건가 참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한테 줄 서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줄 잘 서야 돼. 엄청 힘듭니다. 저는 오늘 회색을 입었잖아요. 저는 회색이거든요. 너의 정체가 뭐냐? 이제 최영 성도님도 회색을 입었네. 너의 정체는 뭐냐? 맨날 물어봐요. 저는 회색입니다. 근데 어느 편에 설 건가? 참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색입니다. 회색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우리가 웃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잠 못 자고 뉴스 시청하시죠.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여서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에서는 40조가 손해를 봤다느니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빨간 곳으로 가야 될까요? 파란 곳으로 가야 될까요? 회색이 돼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지난주에 제가 일남성교회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한국의 현실 정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우연히 나왔는데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다 같이 있음에도 다른 생각이 있음을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성숙함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이 딱 드러나자 제일 먼저 그 다름에 대한 이슈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자는 선포를 딱 하시고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대화를 딱 멈추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정말 레위 자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화해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편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것에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문제는 모두 다 자기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편에만 서서 목사인 저도 그런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모두 다 자기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편으로 나오라고 화해를 위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편. 우리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생각을 떠나 우리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면 모든 문제와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편에 딱 설 때 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화해자 아닙니까? 화해자. 하나님의 편에 서면 길이 없던 것도 보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갈등, 삶의 갈등, 여러 가지 인생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길이 없던 것도 보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닫힌 문도 열리며, 하나님의 편에 서면 무엇이 고장나고 잘못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무엇이 잘못인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짜 힘들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 12대 1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확률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는 레위 지파와 함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우상 숭배를 주도하며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3,000명을 이 레위 지파가 칼을 들어 죽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3,000명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 아픈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니 잘못된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3,000명이 주도한 사람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진멸할 뻔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화해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이 한국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의 편. 다른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화해자의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깨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는 자기를 내어주는 진정한 화해자입니다. 이거를 참 보면서 제 마음이 감동되기도 하고 너무 도전됩니다. 모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뒤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너무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은 큰 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화해의 간구를 주님께 모세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세의 진정한 화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인 제가 제일 먼저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 등마루의 사역의 10년을 돌아볼 때 모세의 이 모습이 단 하나라도 제게 있었습니까? 100분의 1이라도 제게 있었습니까?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서 화해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진정한 화해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화해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주어질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소서. 모세는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내어주며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잊은 화해자입니다. 나를 포기한 화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감동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진정한 화해자의 마지막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주고 내어주는 곳에 언제든지 화해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 서서 십자가를 거꾸로 붙잡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로 지금 깨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주님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화해자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멀어진 그 간격이 더욱 가까워져서 주님과 친밀한 우리의 영적인 관계로 화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진정한 화해자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람들을 더욱 주님의 편으로 초청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진정한 화해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해자로 나아가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로 화평케 하는 화해의 직분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저도 모세처럼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모세의 자리, 모세의 화해의 마지막 자리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사랑 힘입어 모세와 같이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진 이 내 삶의 간격을 모세와 같이 가깝게 하여 주셔서 내가 화해시켜야 할 영혼들,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에 주님의 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아직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 깨어져서 오늘 모세가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또 죄의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화해합니다. 힘입어 화해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모세와 같이 진정한 화해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